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의 응급실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시시때때로 환자들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죠. 한 번은 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의식이 없어요. 지갑이 없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신원 확보도 되지 않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보호자도 없어요. 환자를 살리려면 곧바로 응급수술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원이 확보되지 않고 보호자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하지 않으면, 그래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님이고 여러분의 배우자이고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그런 의학 드라마가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때가 있었어요. 배우 한석규 씨가 외과 의사 김사부로 나오게 되는데 TA 사고라고 그러죠. 교통사고 환자가 이제 병원으로 실려옵니다. 이때 보호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진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때 김사부가 소리칩니다. 못들 하고 있어. 사람부터 살려야지. 사람부터 살려야지. 그렇게 수술방을 열고 수술을 집도하고 환자를 살려내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생명들이 살아나는구나. 이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누가는 이 대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그리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마침 그곳에 손이 말라서 굽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이 병자에게로 향했어요. 그러더니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향해서 시선을 옮깁니다. 같은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바라보는 관점은 서로 달랐어요. 한쪽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이들은 이 손마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곧바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병자의 겉모습만 보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랜 세월 이 병자의 몸으로, 불구의 몸으로 살아오면서 그가 받았던 아픔과 상처들, 속마음까지 보신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자를 바라보셨고 이 사람을 살릴 이유,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평소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대상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따뜻한 그 시선 덕분에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결단이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얻기 위해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습니까? 바꿔 말하면 규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이러한 질문 앞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었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날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날이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셨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누가는 이 대목을 기록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시는지 엿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엿본 거죠. 이들은 지금 손바른 사람의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이거는 관심 밖입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었어요.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그래서 법정에 세워서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찾으려고 물었던 함정식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저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셨고 예로서 말씀을 하시죠. 오늘 11절에서 12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양 한 마리가 전 재산인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양이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예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르던 양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유대인의 전통 문헌인 미시나나 그리고 탈무드에 따르면 당장 꺼내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안식이라 할지라도 그 양을 꺼내도 좋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겠죠. 너희들이 정한 규정에도 죽어가는 양을 구하라고 나오는데 하물며 사람을 구하는 일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다는 거냐,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너희 체면을 차리고 있는데, 너희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식일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위한 날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날이고 그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라고 주신 날인데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왜 귀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 역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악한 사람도 그래서 살리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 살려도 되는 사람이 있고 살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두 다 살려야 할 대상인 겁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가는 이 대목을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대답할 수 없죠. 이들도 사람이라면 생각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일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 묻지 않아도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어요. 잠잠했어요. 그렇게 잠잠한 그때 예수님께서 정적을 깨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는 그동안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볼 때 너희들 잘못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예배한다고 그러는 거냐. 지금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지금 박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가르치는 사람인데, 게다가 오늘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겠다, 그런 마음까지 가지게 된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계시죠.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옳다, 우리가 맞다, 이렇게만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시죠. 그러면서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네 손을 내밀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손이 굽은 채로 살았습니다. 손을 내밀고 싶어도 내밀 수가 없어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익히 알던 바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비웃었을지 모르겠어요. 손을 내밀라고? 그럼 먼저 고쳐줘야지. 고치고 나서 손을 내밀라 해야지. 굽은 손을 어떻게 내밀라는 거냐? 그렇게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손을 내밉니다. 그렇게 내밀었더니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손이 나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굽은 손이, 말랐던 손이 펴졌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치유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과정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원리를 누누이 가르쳐 주셨었죠. 자, 마가복음 9장 23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가 고백하게 된 바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노라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죠.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나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내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품고 있으면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자기 최면을 하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요, 내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결단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으로 바라보았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뜻대로 살았던 인생을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한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설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이 믿음 가지고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도 똑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을 때 그를 바라보던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절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의논하거늘. 보통의 경우 안식일법을 어겼을 때는 40에 하나 감안매 39대를 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런 과정 없이 아예 죽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요. 마가는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헤롯 당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함께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견해가 달랐기 때문이고요, 종교적인 성향도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 어떤 일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이 먼저 나서서 헤롯 당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만큼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이고야 말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들도 나름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째서 이렇게 악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악한 도구가 되고 말았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말씀은 붙들고 있었지만 말씀의 뜻은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어요. 그저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놓고 살아왔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 관심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신경을 썼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공개적인 석상에서 대대적인 망신까지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예수님도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곳에서 떠나십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왔던 모든 사람들을 만나셨고 고쳐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람 저 사람 갈라서 만나주신 분이 아니세요. 이 사람만 치료해주고 저 사람은 내가 고쳐주지 않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는요, 구별이 없습니다. 차별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고침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고침받은 사람들이 한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 나온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고침을 받았어요. 저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저들을 고친 겁니다. 더불어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났어요.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이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도 만나주세요. 예수님, 저도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우리 자녀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나왔던 모든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경고하시죠. 나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18절 보실까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는데 이로써 세상으로 하여금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를 위해 오신 거죠. 이방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유대인들만 구원할 것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은요, 다투시지 않으셨어요. 들레지도 아니하리라. 소리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일을 하시면서 폭력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베드로가 품에서 칼을 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칼을 거둘라.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은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으로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소리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한 일을 드러내지 말라 말씀하세요.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라. 같은 맥락이겠죠. 이것만 보더라도 겸손하신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떠벌리게 앞장섰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자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관심 없었어요. 그저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 보였었죠. 기도할 때 골방 가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시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단정하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머리를 풀고 나 금식하는 중입니다. 떠벌리고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들레지도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속상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큰 소리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천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을 하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았을 때 속상한 마음 들지 않으셨습니까? 서운한 마음 들지 않으셨습니까? 내 방식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시험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괜한 마음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습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꺼뜨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불똥이 엄한 사람에게 튈 때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괜한 심심풀이를 할 때가 있고요, 화풀이 할 때가 있고요, 힘없는 사람에게 괜히 불똥을 튀길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이길 때까지 이게 뭔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관철시킬 때까지? 그게 아닙니다. 이길 때까지.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엄한 사람에 가서 화풀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상한 갈대 곁에 서서 비바람을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꺾였으니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근데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가려주셨다는 거죠. 꺼져가는 심지 곁에 손바닥을 대고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불씨가 살아날 때까지 기다려주신 거죠. 세상은 힘의 논리대로 돌아갑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를 가차없이 내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에게, 꺾여 있는 사람들에게,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꺾지 않으리라. 나는 끄지 않으리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워서 내 굽어있는 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때, 그 감추었던 굽은 손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당신의 손을 먼저 내미시면서 네 손을 내밀라. 내 손을 잡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예수님 손을 붙잡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일어설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낙심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딛고 일어설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은혜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두가 예수님의 기다리심 덕분이고,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덕분이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 차례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던 예수님의 시선으로 저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죄하는 눈초리가 아닌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약점을 알았다고 해서 그 약점을 후벼 파면서 아프게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오늘 손 마른 사람에게 최소한의 믿음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라 하실 때 저 사람도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신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 헤롯 당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의논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말씀은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자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배 드린 일에 열심을 내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상처 입은 이웃의 모습에는 얼만큼 애쓰셨습니까? 우리끼리만 주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끼리만 함께 기뻐하고 그거로 그치진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웃을 향해서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의 전쟁을 향하여서, 기근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얼만큼 우리가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했습니까? 얼만큼 그들에게 바라보았습니까? 얼만큼 손을 내밀었습니까? 사랑해야 될 성도들끼리 다투고 있을 때 이간질하고 더 부채질하진 않으셨습니까?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휘말려 있지 않으니까, 나는 개입되어 있지 않으니까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렇게 구경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라.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저들을 감싸주고 주의 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제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렇게 찬양하실까요?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꺼져가는 심지 꺼트리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가차없이 짓밟고 내치지만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흘리는 눈물을 닦아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은혜 덕분에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서로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우리의 못난 모습들, 하나님 오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어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휘청거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노라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셨노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셨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이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이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